예수께서 요단강 동편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린 아이 대신 아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팔로 이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고려할 때에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어린 아이는 갓난 아기에서 대략 한 서너 살 정도 먹은 어린 아이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갓난 아기나 어린 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은 틀림없이 부모일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을 때에 제자들이 막아서고 꾸짖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어린아이들이 방해거리가 되지 않을까 미리 염려하여서 이렇게 막아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이 장면은 우리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아주 묵중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잠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참혹한 사건이 있다면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손에 의해 망한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도시와 마을은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탔습니다. 400년 가까이 건재하던 성전이 한날에 무너진 거예요. 성벽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머나먼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다시는 고향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갑자기 무너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황제인 고레스가 명령을 내리게 되죠. 유대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자, 이 명령을 받은 유대 백성이 유대 땅,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재건하는 기간이 20년에서 22년,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20년에서 22년 동안 이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경제 상황도 어려웠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큰 희생과 헌신을 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대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것에 대해서 이 성경 곳곳에 예언으로 미리 담아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백성은 반드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미리 예언을 해 놓았고, 이사야도 예언을 했고,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에서 그 예언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예언들 중에 한 장면이 스가랴서 8장입니다. 스가랴서 8장에 보면 유대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행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장면이 있는데요. 8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하나의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루살렘 길거리가 있습니다.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 어르신들이 손에 지팡이를 잡고 삼삼오오 모여서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성읍
곳곳에는 아이들이 가득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지요. 20년에서 22년 동안에 아주 큰 고생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 재건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성전 재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집을 샀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 살 사람이 없다면 무엇하러 집을 사겠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예루살렘 길거리 거리마다 노인들이 있고 성읍에 아이들이 가득하고 길거리에 아이들이 뛰어논다는 것은 자칫 건물로만 남아있을 텅 비어버릴 성전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어야 성전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에서 생활할 때 안식일에 회당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종종 본 일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말을 하곤 했어요. 봐라, 스가랴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성읍에 가득하고 뛰어놀 곳이라 말씀하셨는데 회당 마당에서 이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봐라. 스가랴서 8장 말씀이 성취된 것 아니겠는가?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성전과 회당과 거리를 가득 채우는 아이들, 그곳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은 소망 있는 미래의 중요한 사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로 이것을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복음이 없습니까? 교회에 돈이 없습니까? 교회가 건물이 없습니까? 사실 오늘날 적어도 서구 교회는 부족함이 별로 없습니다.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죠. 아름다운 교회도 있죠. 재정도 어느 정도 충분합니다. 근데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고 누구나 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한 위기, 아니, 교회가 처해 있는 재앙은 미래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가 줄어들고 있어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부족해요. 이것은 교회의 재앙입니다. 미국 교회를 생각해봐도 미국 교회 예배당이 점점 텅 비어가고 있지요. 한국 교회도 향후 50년 내로 길게 잡은 겁니다. 향후 50년 내로 텅 비어질 예배당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오늘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올 때에 제자들이 맞고 꾸짖었어요. 정말 바라기는 그런 일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오지 마라, 너무 많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미래 세대가 사라지고 줄어든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보나 큰 위기이자 재앙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성경은 또한 성경에 근거한 유대 전통을 보게 되면 항상 아이들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아이들 중심이었어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죠. 유대 최대 명절 중에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로 들어가는 금요일 저녁이 되면 맛있는 식사를 놓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어머니가 먼저 초에 불을 밝히게 되죠. 그런 다음에 가족 중에서 제일 어린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 미슈타나. 이것은 무엇이 다른가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아이가 던져요. 유월절 식사는 평상시의 식사와 무엇이 다른가? 왜 유월절에 우리는 누룩,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는가? 왜 유월절에는 쓴나물을 먹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어린아이가 한 뒤에
비로소 온 가족이 숟가락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통은 아이가 그 가정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기 때문에요. 한 해를 시작한다면 우리가 시작하면서 올해는 성경 읽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보통 창세기부터 성경 읽기를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게 되면 이 창세기는 손때가 많이 묻어 있죠.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빳빳한 종이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근데 유대 전통은 좀 달라요. 유대인들은 성경 읽기를 시작할 때에 새해 첫날부터 읽는 성경이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는 장면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장면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해요. 왜요? 아이가 있어야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없다면 미래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과 유대 전통은 아이가 항상 중심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신명기서를 보면 목사에게 혹은 제사장에게 아이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자녀가 묻거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자녀가 묻거든 너는 이렇게 답을 해주라. 부모에게 자녀를 가르치도록 말하고 있죠. 자, 13절 앞절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부모에게 주어진 일상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묵중한 사명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1세대, 2세대, 3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인 거예요. 부모는요, 믿음의 신앙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자녀가 돈을 유산으로 물려받으면요, 받으면 좋겠지만 돈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근데 믿음을 유산으로 받으면 그 믿음 때문에 싸우는 일은 없어요. 돈 때문에 싸워도 돈 때문에는 의가 갈려도 믿음 때문에는 싸우지 않습니다. 부모는 반드시 자신의 믿음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책임이 있어요. 예수만 섬기는 온 가족이 되는 것이 우리의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마당과 예배당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혹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이 강단에 올라온다면 우리는 박수치고 환영해야 돼요. 정말 잘 올라왔다. 기도해 줘야 돼요. 축복해야 됩니다. 커보세요. 올라오라 해도 안 올라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소년교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은 미래 세대가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와 유스그룹이 지금 약 40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회 교인 수에 비한다면 그래도 지금은 많은 편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근데 여러분 향후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14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님을 막아서고 꾸짖었습니다. 그 장면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자,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화를 내는 장면이 흔하지 않습니다. 몇 장면이 있어요. 대략 한 7장면 정도가 있어요. 사복음서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크게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이어가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14절 15절 말씀을 두고 프랑스 작가 조르조 베르나르스가 쓴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아마도 인간의 귀가 여태 들어본 말씀 중 가장 엄중한 말씀. 엄중하다는 것은 무게가 있다는 것이죠. 묵중하다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 중 하나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엄중한 말씀, 가장 묵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 중 하나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왜요? 이 말씀에는요, 갓난 아기와 어린 아이의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범위를 좀 더 확대한다면 나이가 많고 적고로 떠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핵심 메시지가 오늘 14절 15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6마디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팝니다. 아기 신발 사용한 적 없음.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해밍웨이의 소설로 알려져 있지요. 여러분, 잠시 멈춰서 이 소설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팝니다. 아기 신발 사용한 적 없음. 이 짧은 소설에 얼마나 많은 슬픔의 사연이 담겨 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 공동묘지를 간 일이 있습니다. 공동묘지를 돌아보다가 한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진 속에 있는 고인이 너무나 어려요. 사진 아래에 나이가 적혀 있는데요, 19살이에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애려오던 거예요. 19살. 어떤 일이 있었기에 19살 아이가 죽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신발 한 번 신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신발 한 번 신어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갓난아기가 죽었을 때에, 혹은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에 그들의 구원 문제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갓난아이가 죽었을 때, 혹은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숙고할 주제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죄라고 하는 유산을 온 인류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것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죠. 원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 이 원죄의 근거 구절이 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로마서 5장 12절은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고,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오리지널 신, 원죄를 물려받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갓 태어난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이 원죄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를 물려받았다는 결정적 증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죽습니다. 교통사고 당해서 죽기도 하고,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생명을 다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본질적인 죽음의 원인, 이유를 말한다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갓 태어난 아기도 이해가 안 됩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죄가 있어요. 아담의 원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갓 태어난 아기가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받고 태어납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이 원죄가 있는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에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천국에 속할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갓 태어난 아기는요, 혹은 어린아이는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여기는 몇 가지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 사무엘하 12장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병들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병들어서 죽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일주일간 금식을 합니다. 근데 그 죽음을 막지를 못합니다. 이 아이가 죽게 되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어린아이예요, 아기예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갓난아기는 아버지 다윗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윗도 죽어서 세상을 떠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아이가 죽었는데, 먼저 죽었는데 나도 언젠가 그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있는 곳으로 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내 아이가 비록 갓난아기 때 죽었지만 내 아이는 하나님의 품에 지금 안겨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가요, 신명기 1장 39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갓난아기나 어린아이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없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들에게는 스페셜 그레이스, 신학적 용어입니다. 스페셜 그레이스, 특별한 은혜 혹은 은총을 베풀어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근거 구절이 신명기 1장 39절입니다. 자, 세 번째, 무엇보다도 갓난아기나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가장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14절 15절에서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혹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혹은 해야 할 일은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로 그 아이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들여보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베이직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야기, 한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부자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십계명을 지켰느냐? 그가 말하죠. 선생님,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 부자는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신실하게 살았을 거예요. 성실하게 살았을 것이에요.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일을 근거로 해서,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자신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서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재산을 팔기가 아까워서 그럴 수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산 팔기 아깝죠. 근데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살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런 선한 행위와 그런 의로움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자격이 될 수 없다,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에 그가 큰 충격을 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신부의 이야기라는 책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죠. 이 책에 보면 어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른들, 우리와 같은 어른들이에요.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너무 계산이 많다.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부자 이야기가 있으니까 부자 이야기로 다시 접목을 시켜보면, 부자는 계산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가 한 일을 계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도 지켰지, 십계명도 지켰지, 성실하게 살았지, 의롭게 살았지, 도덕적으로 살았지. 그 계산서가 있습니다. 그 계산서를 예수님께 내미는 거예요. 이랬으니 나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을 두고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를 보세요. 어린아이는 내밀 계산서가 없어요. 한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아도,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근거해서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새겨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했어요. 이게 구원의 베이직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너무나 짧은 삶을 살고 세상을 떠나는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합니다. 아이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스페셜 그레이스,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16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날 아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요, 한 어르신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분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불행하고 불운한 사람이야. 불행하고 불운한 사람이야. 부모의 복이 없어. 자식의 복도 없어. 며느리의 복도 없어. 손자의 복도 없어. 물질의 복도 없어. 건강의 복도 없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란 복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분은 불행하고 불운한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분은요, 너무나 일찍이 아들을 잃었어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부모의 가슴에 자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식은 부모의 가슴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더 큰 고통이 있죠. 얼마 전에는 며느리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마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손자들과는 인연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의자에서 일어설 힘조차도 별로 없더라고요. 뿌리는 마르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겨울 나무와 같았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벽에 보니까요, 교회 달력이 보여요. 그래서 물었죠. 교회 다니시냐고요. 사실 그분은 제가 한국에 나가서 몇 번을 뵌 적이 있는 분입니다. 한 서너 번 뵌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으로 물었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래요. 아마 어느 교회가 전도하겠다고 와서 복음 전하고 달력을 선물로 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분을 가리켜서 불행하고 불운하고 복도 지지리도 없는 분이라고 말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받을 복이 하나 있더라고요. 영원한 복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더라고요. 바로 구원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무엇을 해서 받는 복이 아니죠. 무슨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영원한 구원의 복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거기서 제가 무슨 심오한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안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셔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아멘. 아멘을 따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위대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완성된 구원을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다윗 평생에 받아들인 최고의 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받은 최고의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가 왕이 된 것일까요? 많은 자녀를 둔 것일까요? 은금을 소유한 것일까요? 권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허물과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다시 13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을 때에 제자들이 맞고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이 부모를 막아선 것처럼 교회에는 경우에 따라서 참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는 그런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장애물이 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건 우리 모두의 결심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어? 이 말을 듣는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슬픈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참 조심하고 결심해야 될 것이, 나는 누구에게도 장애물이 되지 않겠다. 이 결심을 반드시 하시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막아선다고 해서, 꾸짖는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쉽게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것일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의 부모는 막아서도 꾸짖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 자식이 복 받아야 되거든요. 내 아이가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막고 꾸짖어도
듣지 않는 겁니다. 무조건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부모라면 다 그렇게 합니다. 부모는 그렇게 해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니까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이에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조용하라, 그를 막아섭니다.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과 제가 맹인이라면,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포기하겠어요?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아무리 책망하고 아무리 꾸짖고 아무리 막아서도 그 장애를 뚫고 예수님께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하니까요.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자격이 있다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복 받을 자격이 있어? 이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포기하지 마시고 나의 자격 있음은 포기하셔야 하는 거예요. 혹 우리 가운데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까? 나 같은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복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향해서 매우 크게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기에 나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 하세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100가지 1000가지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 100가지 1000가지 이유를 넘어설 수 있는 긍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위대한 말을 하죠.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그 어떤 권세도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선행이란 조건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증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은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크신 긍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당장은 내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참 우중충한 날씨 같지만은 비가 내린다는 것은요, 언제가 맑은 날이 있을 징조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놓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비가 내리면 맑고 밝은 주님의 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런 담대한 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